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또 분명한 좌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뭘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안다면 흔들리지 않고 또 비록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방황하지 않고 뚜벅뚜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 나의 영적인 정체성, 나의 포지션,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바로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지난 엊그제였죠? 엊그제 우리가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모든 그런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나의 삶의 형벌 그리고 나의 저주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로서 참으로 복된 자이다. 그리고 그 복된 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부분들은 영적인 존재, 나의 삶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의 포지션, 그리고 마귀의 포지션, 사탄 마귀의 포지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이런 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것일까?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참으로 형편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는데 그리하여 지금은 모든 피조물이 거기에는 천사도 해당되고
또 마귀도 해당되고 사람들도 포함되고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인 바로 우리 교회들도 포함되어지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이 바로 누구에게로요? 예수님 아래로 취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권세를, 통치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치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성경에서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의 스케일과 우리의 이해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위치에, 그러니까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시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함께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디에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천한 모습 가운데 낮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영적 정체성만큼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위치가 지금 성도의 위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비천한 존재야, 내 직업이 어떻고, 내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정말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진정 인식해야 되는 것, 진정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영적인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그런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이다. 성도들의 위치이다.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시며 만물은 그 몸된 교회 아래 지금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 그리고 세상 그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귀의 위치는 우리의 발 아래, 더 정확하게 우리의 발바닥 아래, 그것이 마귀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나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는 어디다? 마귀 내 발 아래에 있는 존재다. 내가 밟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다. 마귀는 나보다 신분이 낮다. 마귀는 내가 통치할 수 있다. 마귀는 내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 이게 교회의 위치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위치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껏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제껏 우리는 마귀가 마치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귀를 제 위치에서 다뤄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어디요? 마귀는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제 영적인 위치, 자기의 영적인 위치에 두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마귀의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죠? 실제로 보면 마귀는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실제로 마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낳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 위치를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마귀는요, 자기의 위치를 감춥니다. 그리고는 무지한 성도들, 이 성도의 영적 위치를 모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속입니다. 그가 비록 이빨 빠진 호랑이이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섭게 만들고 쫄아들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먼저는 자기의 위치를 알고 또 마귀의 영적인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지금 마귀가 나에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당한 일이냐? 자기의 위치에서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냐? 나를 지금 해할 수 있는 일이냐?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는 나의 영적인 위치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틈이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혹은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불신, 낙심하는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적해야 되겠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은 이제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 역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를 제 위치에서 다뤄줘야 합니다. 마귀야, 너는 내 발바닥 아래에 있어. 마귀야, 너는 어떤 권세도 없어.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넌 내가 너를 대적할 수 있어. 넌 더 이상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없어. 이것이 마귀를 제대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종이 집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종의 위치를 모르고 자꾸 기어오르기 시작하고 이것이 오늘날에 해당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요. 만약 그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안방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그냥 저 신발장에 처박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우리는 정확하게 마귀의 자리 가운데서 다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리예요? 마귀는 우리 발바닥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내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권세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치,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영적인 위치, 그 법적인 위치를 우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그 위치에서 마귀를 다뤄야 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나는 사탄을 내 발 아래 밟습니다. 나는 사탄을 내 발 아래 밟습니다. 나에게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는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괴계는 내 앞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의 괴계는 내 앞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은 내 삶에서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내 삶에서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다. 마귀와 귀신들은 패배했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했다. 마귀는 법적으로 패배했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마귀는 더 이상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